오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성도님들에게 반갑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제가 힘이 너무 나네요. 자,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대요. 아시죠? 그래서 만나면 악수하고, 만나면 안아주고, 만나면 칭찬해주고.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보인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이 먼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 딱 바라보시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얼굴이 훤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자, 우리 옆에 성도 바라보면서 한번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좋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칭찬의 소리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동산에서 많은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그 수가 엄청 많대요. 366번 있대요. 윤년까지 합쳐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말들 중에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감정은 사람은 원래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4가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기쁨, 또요 슬픔, 또요 분노, 또 두려움. 크게 나누어서 이 4가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4가지 감정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4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죠.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4가지 감정을 다 안 쓰고 살았어요. 뭐만 쓰고 살았냐면 기쁨만 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울어도 안 돼, 화내도 안 돼, 두려워도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저도 울고, 저도 화나고, 저도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이 4가지 감정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래요.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왜 유익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우리 주님이시구나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건강하고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내가 이 두려움의 감정이 너무 심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그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다치면 안 되겠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나에게 공포로 다가온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가 몰아내야 할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말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 다음에 오는 감정이 놀랍니다.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놀라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이라. 우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많이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장난으로 아이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어. 맨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시니? 어디 사시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저는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는데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하고 울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네. 안 웃으시네요.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네. 또 하나 예화는 어떤 거냐면요. 유람선을 탔는데 비싼 티켓의 값을 지불하고 유람선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무 좋은 만찬이 오는데 이 배를 탄 사람은 그 만찬을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쫄쫄 굶고 고생하다가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유람선 티켓 안에 음식값도 다 치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에서 내려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이 두 가지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죄 가운데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저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자는 약속은 잘 안 하는데 누가 급하다고 전화가 오면 막 달려갑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 너무 힘든데요. 제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해서 달려가 봤는데 그분은 교육자님이세요.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젊었을 때 공황장애를 좀 앓으셨던 분이에요.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렇게 막 고생하셨던 분인데 다 나으셨다가 갑자기 이 두려움이 이분 안에, 이 전도사님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 마지막 날 영화를 보여주었대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믿음 좋은 가족이 있는데 놀이를 갔다가 거기에 어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 슬픔과 아픔에 쌓여서 괴로운 날을 보냈지만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는 그 장면에서 이 전도사님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사님은 이제 사랑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일 소중한 사람 그 손자, 제일 기억나는 사람 그 손자, 그렇게 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손자의 나이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나이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전도사님에게 그 영화에서 죽은 그 아이가 자기 손자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손자는 어린 나이였는데 10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이제 영어 연수를 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분 안에 두려움이 그때부터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겪었던 쇼크나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나에게 자극을 주고, 하지만 뇌는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나 쇼크들이 올 때 안 돼, 잊어버려 하며 그 생각이나 기억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의식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집어넣었던 그 생각이 어떤 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딱 생기면 정말 신기하게 내 무의식 가운데 꼬리를 물고 싹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사실 그 공황장애가 다 치료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엔 치료된 것 같았지만 과거에 전도사님의 기억과 환경과 삶 속에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꾹꾹 눌러놨다가 어떤 두려운 영화를 딱 봄으로 내 과거 속에 작은 실마리가 하나 딱 들어올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화를 본 때부터 이 전도사님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교육자세요. 자,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분이. 왜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전도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전도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근원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언제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일까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죽었고 주님과 다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도 저렇게 하나님이 죽게 하실까 봐요. 네, 전도사님. 우리 손자도 하나님이 죽게 하실까 봐요. 그럼 그 전도사님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 사단? 왜 그렇게 공포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손자를 죽이세요? 전도사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손자를 죽이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도사님만 사랑하시나요? 손자는 더 사랑하실 텐데.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전도사님도 사랑하시지만 그 어린 영혼 10살짜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을 믿고 거짓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중에 많은 것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움의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그 두려움에 무엇을 갖다 놔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갖다 놔야 죽기까지.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목숨까지 내어진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의 확신과 사랑과 은혜에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도 권세자들도 또 지금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또 과거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죽음인가? 그것이 현재일인가? 나의 장래일인가? 저도 제일 걱정되는 거 우리 가족들 아픈 거예요. 솔직히.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두려움 안에서 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니 성경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뇌가 중요해요. 뇌가. 나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만 감격하여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전도사님도 계셨고 옆에 다른 집사님도 계셨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마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요. 만나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2주 됐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어떻게 좋아졌냐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분은 무슨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지 말고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무서워 이러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게 소리를 내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그래야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도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에게도 이 말씀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곳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길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단들이 너무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두려움의 제목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드려요. 두려움의 근원을 찾는 법.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4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실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사실인가? 내가 물 마시다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인가? 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전도사님, 우리 손자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두려웠죠? 그럼 사실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었죠? 지금 잘 하고 있대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사실인가? 두 번째, 확실한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요? 사실인가? 두 번째, 확실한가? 그렇다면 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건가? 현실인가?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생각을 하고 있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실인가 점검해야 되고, 확실한가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은 어떤가. 그러면 왜곡된 두려움은 사실인가, 확실한가, 현실은 어떻지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내 안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생각을 믿으면 나는 어떤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했던 그 두려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잖아요. 자,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실인가? 확실한가? 현실은 어떤가? 그 생각을 믿으면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나의 행동은 어떤가?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감정은 어떤가? 네 번째입니다. 그 생각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 그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실인가? 사실 아니에요.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그걸 믿을 때 나는 어떤가? 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생각이 아니라면, 그 두려움이 왜곡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셨어.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만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고, 같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 자, 예수님의 보혈 묻히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묻히세요. 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다시 한번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제가 그것도 했습니다. 새벽 설교 때 다른 아이에게 했던 거 했는데, 자, 다 제 손을 잡으세요. 저를 잡으세요. 다 잡았어요? 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벗어납니다. 활짝 하면 손을 쫙 벌리세요. 시작. 활짝! 네,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전도사님이랑 했는데 그 순간 괜찮아졌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같이 손잡아요. 주님 손잡아요. 저도 잡았습니다. 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하면 손을 여는 거예요. 시작.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편해졌죠? 왜 편해졌어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아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강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요? 그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에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목이 좀 쉬었지만 물 마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저는 막 교회를 오다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너무 바빴어요 오늘. 근데 말씀 전하러 가야지 막 오는데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이 흑암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외롭고 허전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어두움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외롭고 허전하며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을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앞으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혼란과 또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혹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아픔과 고민을 잘 들어줘요. 같이 울어줘요.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가면 잘 웃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데 거기 갔더니 사랑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니까 다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다 가요. 빼앗기면 아니 되겠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의 문이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